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 생각을 하시는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바라나이다. 주여,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이기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먹는 것이 만나고 잠자리가 편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해 마실
있을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면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는 장면을 마치 단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또한 매우 소중한 작품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파울 루벤스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루벤스의 그림에서 빵을 든 예수님의 머리엔 후광이 둘러있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하늘에서는 빛이 내려옵니다. 제자 12명이 사실처럼 빼곡히 둘러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 제단 위에 펼쳐진 성경과 두 개의 초는 참 신이며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누구는 빵을, 누구는 허공을 바라봅니다. 표정도 제각각입니다. 놀람과 당황, 호기심과 진지함이 온통 여기저기 뒤섞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 속에서 그림을 보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가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고 턱을 괴고는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유다의 다리 밑에, 음침한 식탁 밑에 개가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입에 가득 물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지요. 고깃덩어리를 문 개는 탐욕과 악의 배신자 가룟 유다와 함께 있습니다. 최주은 목사는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저렇게 개가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만찬과 탐욕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문 개가 함께 있었다고 루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이 그림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니면 식탁 밑에 개처럼 몰래 자기 배만 불릴 것인가. 생명의 양식인가, 탐욕스러운 욕심인가. 참으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같은 식탁인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빵과 탐욕스러운 개가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죽음과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제자의 배신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룟 유다처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무려 70년 동안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70년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재건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읽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었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고 뜻을 밝혀 주고 설명을 해 주어 백성들이 알아듣게 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들은 바를 밝히 깨달은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는 금식하면서 굵은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랴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외치게 되지요. 레위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레위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거역하였고 목이 뻣뻣하였고 고집세였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곧바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지었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표현은 한마디로 패역,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지 않았습니다. 목을 굳게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은 패역하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일깨워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뭔가 확실히 좋을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차라리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결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팍팍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패역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긍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히 여기심 안으로 그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이 다시 말씀을 따르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능력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낼 능력도 어떤 의무나 어떤 선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긍휼히 여기심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여전히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며 정의롭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이 9월 한 달, 우리가 세상에 긍휼을 베풀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